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니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성경적 위치를 정리해 드리고 본문 내용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위치는요, 자손 언약의 이제 성취 부분입니다. 자손 언약이 성취하시는 가운데에서 언약 자손의 생육의 부분이 나와지죠.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언약 자손을 하나님이 범죄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면서 생육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세중에서도 언약 자손들을 보호해 나가시고 인간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가시는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이제 삼게 하셔서 애굽으로 가서 생육하고 이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이제 인도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이제 번성케 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1장 내용은 자손의 생육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생육해 가시는데 인간의 능력이나 여러 이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이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생육하시는데 언약 자손이 학대 가운데에서도 생육하고 이제 번성케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러한 이제 장면들을 구약사에서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야, 저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질까? 이런 이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자손을 생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애굽의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고역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래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가 머리를 이제 쓰는 부분이 산파를 통해서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낳으면은 이제 죽일 것을 명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이 낳으면은 다 죽일 것을 이제 명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학대 가운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다음 2장의 내용은 모세의 출생이 나와지죠. 왜 하나님께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를 출생케 해서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그곳에서 살기 위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게끔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때가 이제 다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출생케 해서 또 실현 가운데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나와지죠. 그러니까 구약사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수업을 받게 하는 기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가? 실현의 환경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시다. 이러한 사실들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철학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떠한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낼 지도자로 모세를 출생케 하시는 과정 속, 출생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주셔서 연단케 나가시는 장면이 2장 내용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생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족속이 아들을 낳아 두려워 갈대 사이에 버리게 되어지죠. 네 자손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칼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바로왕의 이제 지엄한 명령이 1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 어떤 수단이냐면은 이스라엘에게 공고하는 부분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없이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없이는. 그러는 가운데에서 네 족속 중에서 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모세죠. 그래서 숨겨서 이제 키우려고 했었는데 울기도 하고 더 이제 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물속에 이제 던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숨겨 살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여기 보면은 역청과 이제 나무진을 칠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과 같으면 이제 어떤 이제 칠을 했냐면은 아스팔트는 이제 칠해버리면 물이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칠해서 칼상자에 이제 거기에 이제 모세를 담고 하숫가에다가 이제 띄우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그 누이가 자기의 이제 동생이 어떻게 되어지나 하면서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죠. 그런 순간 5절부터 10절까지 바로의 딸이 아이를 구하여 아들 삼아 모세라고 하는 참 기적과 같은 이제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고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이라. 그가 그 아이를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참 우연치고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은 사내 아이가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서 이제 여자가 키우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역청을 이제 발라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아이를 이제 나일강으로 떠날려 보냈는데 마침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칼 상자에 들어있는 네이 자손의 아이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장면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참 운이 좋았다. 참 우연치고는 너무 멋있는 우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과연 우연히로만 취급할 수 있는 사건인가? 성경 창세기 내용부터 지금 출애굽기 내용 넘어가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어서는 안 돼야 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을 나가야 될 시기가 이제 다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 중에서 지도자를 이제 세워서 출생케 해서 지도자 수업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보호하고 섭리해 가시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은요. 어떠한 이제 사건을 접할 때에 우리는 이제 우연이라고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다 아니면은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환경을 당하니까 참 운이 나빴는데 너는 운이 참 너무너무 좋았다. 근데 성경은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모세를 출생케 해서 뒤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섭리요?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서 그 뒤에 보면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해서 인도에 나가야 되는데 지도자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에서 바로의 궁에서 약 40년 왕국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도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출생케 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의 이제 모형적인 부분에서도 나와지지만은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하나님은 때에 출생케 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고통, 또 외로운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때가 되어지면은 임직케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예비된 일들을 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은 교회 일하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수적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일해야 될 일꾼 부족하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인원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예비된 일들이 적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일할 사람들이 적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직 많은 수의 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만 감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이상 속에서는 큰일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된 일보다는 이웃교회하고 비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도 이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까지 지도자 태어나게 않고 자손들만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모세를 출생케 해서 바로왕 명령 자체가 그걸 이제 듣지 않는다면은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생시켜서 죽어야 될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혜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이제 형통의 길인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광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적은 일들은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크게 이제 밖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치밀한 일들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치밀하게 꼼꼼한 사람은 또 이제 큰 일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릴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종말까지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 하찮은 거잖아요. 그 들풀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해 나가시고 머리털 하나 낳고 빠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된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모든 사건들을 보면 안 돼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획하신 대로 세우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 어떠한 방법으로? 만사를 구비해서. 만 가지의 사건들을 구비해서. 그러니까 일어나지는 모든 사건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면은 지혜자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건들을 섭리해 가시나.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바로는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인간이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치밀한 역사 가운데에서 유모를 구했는데 어떤 자로 유모를 구하는가?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연치고는.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어머니에 의해서 모세가 하나님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궁에서 모세가 수업을 받다 보면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바로의 풍습이라든지 바로의 문화라든지 그 애굽의 문화라든지 그러한 이제 애굽의 지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지도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모를 붙였는데 자기가 낳았던 어머니, 친어머니로 이제 유모를 붙이게 하셔서 교육해 하시려는 이러한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보면은 아주 치밀하게 역사를 주관해 가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인정하면서 대개 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행복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그러니까 장성한 후는 한 40년입니다, 지금.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요감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다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자기의 친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교육이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지금 40년 동안을 교육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제 자라게 되어졌었죠. 그렇게 되어져서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니까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히브리 두 사람이 이제 싸우게 되어지니까 왜 싸우냐고 이제 맞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니까 살인했던 내용을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한 것처럼 자기는 이제 알았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이제 알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살인죄가 이제 탈로 되어졌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15절 나와지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치게 되어지는데 미디안 광야까지 이제 도망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지죠. 그러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 게르솜을 낳게 되어진 장면이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봐보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그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교역에 나가시는 방법이 보통 이제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면은 왕국에서 왕자로서의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40년을 수업한 다음에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광야까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요. 물론 이제 고의적으로 죽이려고는 안 했겠지만은 결국은 실수에 의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 일이 이제 탈로가 되어져서 애굽 궁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애굽에서는 살 수 없는 환경까지 가지죠. 그래서 도망친 곳이 미디안 광야고, 그곳에서 이제 그 십보라를 만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보면은 지도자로 교육하시는데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왕자로서의 높은 자리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40년은 정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배우게 하는 섭리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낼 지도자로 교육하시는 80년에 이런 이제 세월을 섭리해 가시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내용.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그 지도자의 은사를 받은 그런 이제 모세에게 이제 교육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쉽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지를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성숙해 해서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학대를 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키워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바로의 왕자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키우다 보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제잘난 맛에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를 내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만나 내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공고한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이제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자기 무능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포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포기하고 누구 바라보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이라는 것은 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시는가?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 인간이 할 수 있는 힘 다 뽑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낸다고 할 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40년 전하고 40년 후하고 차이점이 이런 차이점이잖아요. 40년 전에 왕궁에서 살았을 때에는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렸던 혈기 방장했던 모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게 만들고 애국궁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힘을 다 뽑아내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 외로운 길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 불어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시련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인 모세에게 시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되어지는 참 기가 막힌 또 장면이에요. 왜 기가 막힌 장면이냐면은 80년 지도자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기한 맞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80년만 앞서버려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낼 지도자가 출생도 하지 않았고 또 아직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80년의 때가 다 되어졌고 더 멀리 나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에서의 400년의 때. 그러니까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 주시는 증표. 창세기 15장이던가요? 400년의 종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400년의 때가 되어지고 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80년의 때가 다 되어졌을 때에 23절 열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느니라. 80년 전에는 상달이 안 됐었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의 때, 지도자 모세를 키우는 80년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했다라는 것. 살펴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괴로움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자꾸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본 내용이에요. 근데 창세기 내용에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게 베푸셨다. 25절 나와지죠? 24절 나와지죠?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것은 괴로워하기 전 400년의 때가 지난 후 그 이전 열조와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부분적으로 보면은 괴로우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모세는 출애굽기 내용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때가 되어지니까 괴로워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이제 들으신 걸로 보여지지만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언약은 더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이미 계획하신 뜻 따라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와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니까 참 어려운 환경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불안한 환경들이 진행이 되어지구나.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 가실까? 하나님을 배우게 하실까?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다면은 불안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따라서 역사는 섭리되어진 거기 때문에 불안해해야 될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고 가정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는 가정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것들은 당연해지는 부분들이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시련의 기간은 있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들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 근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대도 있고 시련이라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 그 시련의 과정을 넘게 되어지면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케 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우리 기준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참 불안해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아픔도 주고 힘든
환경도 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과정만 조금만 참고 넘기게 되어지면은 과거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가뭄을 피해서 가니까 참 좋았잖아요. 근데 400년의 참 힘든 과정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40년의 때는 단축되어지지가 않습니다. 400년의 때는. 400년의 때가 되어졌을 때 왜 400년을 채워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역사의 주관자는 저 자신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세상의 강한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역사를 창조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뜻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학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인도에 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장면들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음을 저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있으신 줄 압니다. 예비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예비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인데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우리 자신들을 자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연단시키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배우게 하셨으며 또 배운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된 일들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주님께 찬송케 하시려는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경외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